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삶을 잘 이루시면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한 신부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절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아멘. 지난절 생각나시죠? 왕이 상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상을 베풀었죠. 상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613가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초대해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먹고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부릅니다. 배부르면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함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왕이에요. 여기서 왕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량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돼 가지고 향수를 뿌려야 안 뿌려요? 향수를 뿌립니다. 당시 그때 이 시대 때는 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향락이 주머니잖아요. 이 주머니를 목에 이렇게 걸어 가지고 이 가슴 안쪽에 가운데 걸고 당기는 거예요. 이게 커요, 적어요? 적죠. 이 몰약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몰약은 이 관유로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거룩한 관유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기물에다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게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만큼 이 거룩함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이 몰약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나셨잖아요. 그죠? 그때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만큼 이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몰약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량이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품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에. 생각 안 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몰약 향락을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몰약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몰약 향기가 난다는 것은 거룩함의 냄새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함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 따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으면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주님을. 그래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들이 감독을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자기 생각대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없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튀어나올까요? 나의 생각은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더러운 냄새입니까? 더러운 냄새죠. 더러운 냄새는 주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냄새는 누가 줍니까? 귀신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나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막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막는 자, 그 나의 대적이 누구죠? 나의 대적, 그 원수 사탄마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단코 못 나가게 얘는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다는 거예요. 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차면 되는 거예요. 이 몰약 향기가 가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의 산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라. 그러니까 몰약 향낭이 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시대 때는 처녀들이 또 뭐 예쁜 아가씨들이 잘 살았겠죠. 잘 사니까 그 조그만 몰약 주머니를 목에다 싹 걸고 다녀야 한다네요. 다니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가까이 할까요? 싫어할까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안 나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자고요. 몰약 향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으로 내 육체의 그 썩어진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어떤 향기가 나왔는지. 귀신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죠? 더러운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15페이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몸으로 드렸다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제단에, 주님의 그 제단에다가 본인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근데 본인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몰약 향기를 가져야 돼요? 더러운 냄새를 가져오는 향기를 가져야 돼요? 몰약 향랑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향수라는 것을 우리 몸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라는 것을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였습니다.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폐하려고 약속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첫 언어 때 그 폐한 거예요. 첫 율법을 폐하시고 약속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어 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새 언약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무엇을 받는다겠죠?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생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산 제사로 드리래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몰약 향랑, 제가 보세요. 저희 사람들이 몰약 이 향기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줘야지 주님의 향기가 하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10개 드리면은 주님께서 향기를 10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요. 다 드리면 주님이 다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준 만큼밖에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상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 잔이 흘러 넘쳐요, 안 넘쳐요? 내 잔이 무엇이 찬다고 했습니까? 내 잔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닌 내 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내 잔에다가. 할렐루야. 내 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흘러 넘치면은 나의 향기는 흘러 넘쳐야 넘쳐요. 흘러 넘쳐서 이게 내 이웃에게, 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내 와이프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향기를 뿌려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냄새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융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면은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더러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몰약 향랑이 고백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몰약 향랑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걸 처리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할 때 몰약하기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1037. 이사야 5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안 살펴보세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 했습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잖아요. 그렇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몰약 향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몰약 향기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 겸손은 내가 누구 앞에 막 이렇게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겸손한 것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자동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동으로 겸손해진다니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대로 주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는 것은 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두렵고 떨려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뻐하지 못하는 거, 주님 내가 왜 기뻐하지 못했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 영으로 이 벌벌 떤다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닌 주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주님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게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어떻게 더 겸손해 있습니까? 그런 거래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지사님이 저에게 빚을 줬어요. 빚을 줬는데 한 막 10억 빚 졌어. 그 탕감 받기 위해서는 애원하고 복걸하고 막 통사정 할거 안 할 거야? 안 해요?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왔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왔는지 당신 딱 봐요, 못 봐요? 못 봅니까? 다 판단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겸손하고 무엇이 교만한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겸손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영은 소성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영이 소성하니까 나의 이 주머니, 나의 이 믿음의 주머니, 나의 이 생각에서는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영이 계속 들어와 안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계속 몰래 향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거룩한 곳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아직도 죄에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 속에서 자꾸 다툼을 하고 시비를 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을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면 소송케 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주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자꾸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못했지?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마음속에서 향기가 흘러나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구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아멘. 할례, 이거 할례라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표면적 할례가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지 할례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서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으로만 역사해야지 내 마음에 몰약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몰약이 향나는 이 향기가 비싸요, 비싸요.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비싼 거는 뭐예요?
가치로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 초월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여 가지고 사랑으로 계속 역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3절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로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엔게디는 그 사해 바다였죠.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 다 보셨잖아요. 사해 바다는 곧 죽음의 바다, 죽은 바다거든요. 근데 사해 바다 그 서쪽에 그 엔게디의 이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쪽은 큰 골짜기면 아무것도 생명력이 거의 없는 정말 볼품이 없는 정말 험한 황무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엔게디로. 이 엔게디는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황무지에서 광 사막에서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물이 없어. 애원할 때 다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의 송유라는 것은 엔게디의 그 포도원에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엔게디 황무지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화된다고요?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마른 사슴이 쉬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물을 찾아 나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냥 달라고 안 준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통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 유대 광야 끝에 있는 광야인데 오아시스와 같은 샘이 있어서 염소와 양들이 물을 먹을 수 있고 포도원을 잘 경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핍박을 받고 피신한 곳이 엔게디 황무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다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황무지, 이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저도 통과했잖아요. 그래도 통과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안 길어와야 돼요?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인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가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거듭나신 분들은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서 전인구원으로 계속 나가는 이 물을 길어와야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안 돼요. 또한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어야지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엔게디에서는 이 또한 부활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13절 자 읽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구나 했습니다. 엔게디에서 이 사막에서는 고메라 송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꽃이 안 핀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아시스에서는 꽃이 피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죽었던 우리가 이 자아처리가 되니까 이 고메라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은 그 포도원에서 그 유대에 있을 때는 이 키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메라 송이가. 이 고메라 송이는 아이들이 뭐 손에 옛날에 우리 봉숭아 꽃에 물듯이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귀한 꽃이에요. 이것도 할렐루야. 근데 이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메라 송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황무지에 들어가서 내 자아 처리가 완전히 돼야 돼요. 자아 처리가 안 되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은 주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엔게디 포도원에서 이 사회에서는 바다는 죽었잖아요.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안 살리세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 오아시스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또 나올 거예요. 에스겔에서 엔게디에서 하사손 다말인가 어디까지, 거기까지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생명의 수가 흐르니까 거기에 있던 이 물고기들은, 죽었던 물고기 살아나요,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엔게디 황무지의 그 오아시스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우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향기로운 고메라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메라 송이도 꽃이 피었으면은 꽃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돼요, 안 피어야 돼요?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꽃이 안 피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엔게디, 이 오아시스 만나는 거는 그 우물가의 여인,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기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거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몇 절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그거 생략하고요. 사울이 그 엔게디에서, 왜냐면 좀 보세요. 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피난 도피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 결국에는 계속 어디까지 도망가죠?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피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갈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엔게디 황무지에서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 주여 했더니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사람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스겔 40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에스겔 4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영이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고메라의 송이 꽃처럼 꽃이 피어야지 꽃이 피어야지 그 꽃이 아름다운 가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꽃처럼, 예쁜 그 장미꽃처럼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들을 봤을 때, 아름다운 꽃이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됐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과거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셨더니 이렇게 됐어.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의 이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더니 새 마음을 주셨어요, 못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 걸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계기를 삼아서 믿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면은 상대방도 자동으로 변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계속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을 놓지 않고, 내 감정을 놓지 않고, 나의 표정을 놓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어둠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어둠이 따라오는 거는 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올 때 나의 어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나의 어둠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둠이 뭐예요? 나의 이 죄악들이에요. 이 엔게디 항무지에서 있었던 나의 육체의 정욕을 썩어져가는 이 악한 정욕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둠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았더니 나는 죽었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냐? 로마서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3절 피세요. 그러니까 이 고메라는 그 포도원 있잖아요. 포도원에서 많이 자라는 꽃으로 높이가 한 2m 가량 되는데, 이는 자태와 향기도 아름답거니와 기절하거나 절식한 사람을 깨우는 약재로 쓰였답니다. 그리스도는 가시밭의 백화처럼 만물 위에 아주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고메나 성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돼야 안 죽어돼요? 내 자아가 처리가 돼야지 주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새로운 자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고, 아닙니까? 이렇듯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다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죽어야지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부활시켜 준다는 건 뭐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아직도 죄를 못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악한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통해해야 돼요. 통해했더니 주님 소송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이 말씀이 다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나의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부된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 아니에요? 저한테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신부된 자로서는 당연히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이 신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분명히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 내 영혼이, 내가 저기 가시 시편에 있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내가 여호와로 인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오잖아요 지금.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에 가운데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옷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옷은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다는 거예요. 내 옷은 벗어버렸으니까 주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입혀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계속 바꿔 입어야 돼요.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가 속옷만 입고 다녔잖아요. 속옷만 입고 다녔는데 성령세례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신부된 자로서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된 자가 다시 옷이 또 버쩍버쩍 빛나야 돼, 빛나야 돼. 빛나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럼 또 바꿔준단 말이에요. 어디 바꿔주냐?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옷을 바꿔주세요. 더 빛나는 옷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온 영광 홍고의 부모를 구원을 이루는 이 전인고를 또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전인고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어죠. 왜냐하면 또 새 생명을 주세요, 안 주세요? 새 생명을 주시니까 거기에 맞는 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똑같아요. 이 세상도 더러운 일을 내면 더러운 옷을 또 줘요, 안 줘요? 저 귀신이 그 옷을 입으면 아주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옷에 단계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옷을 입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내주 하백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루 동안의 이 삶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게리에서 황무지에서 이 오아시스를 들어가서 오아시스에 있는 그 포도원의 극상품을 먹어야 된다. 극상품이 뭐예요? 아주 최고 좋은 포도 열매잖아요. 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맨날 무슨 포도를 맺혔죠? 들포도를 맺혔단 말이에요. 못 먹는 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안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더니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헛 것은 버리고 계속 새 것만 주님께 받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이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곧 향랑 주머니 이것을 가득히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